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유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빠예요. 나는 감각이 섬세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감각이 예민하다, 감정이 섬세하다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정이 섬세할수록, 감각이 예민할수록 유혹에 더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감각이 둔감하면요, 유혹이 와도 그게 유혹인지 모르고 둔감하게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예민할수록, 감정이 섬세한 사람일수록 유혹에 민감할 뿐 아니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때요? 그 유혹을 마주하면서 오만 가지 감정이 지나가고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후폭풍이 있고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아주 민감하고 치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 더 유혹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유혹이라는 것들이 찾아왔을 때 어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하면서 우리는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신앙이 뿌리 내리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떤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그 유혹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유혹이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유혹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생기고 나서 그것들이 유혹의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한번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신앙을 갖고 나서는 거짓말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느껴져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이전까지는 어떤 충동이 있으면 그냥 저질러 버리면 됐는데,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충동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남 탓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복수가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나서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적 갈등을 겪는데요, 또한 유혹을 겪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지? 여전히 과거의 유혹에 나는 왜 시달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이런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흔들리는 걸까?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예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비결이 있으세요? 그냥 넘어가고 계세요? 그 유혹에 풍덩 빠져서 허우적 거리면서 살아가실 때도 있죠? 자꾸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자꾸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살펴봤어요. 창세기 37장은 요셉 인생의 서막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두 가지 히브리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흐와 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호순 권사님은 흐와 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샬라흐 보내다라는 히브리어와 샬라크 던져지다, 버려지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표면적으로 보면 샬라흐예요, 샬라크예요? 샬라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샬라크, 버려진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샬라흐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설교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을 읽고 나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창세기 39장에서는 그 이후의 요셉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끌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벌을 줬고요. 또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강제적이었고요. 무척이나 억울했고 영문을 모른 채, 앞으로 갈 길을 모른 채 계속 끌려가 다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이게 그래프로, 인생 그래프 한번 거기 보셨어요? 인생 그래프? 이게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상승 그래프, 내 삶이 별로 안 풀리고 좀 문제가 있다 하면 하강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추락의 그래프. 어때요?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때요? 상승인가요? 아니에요. 하강입니다. 급락입니다. 상패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인 것 같은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개역 개정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의 선언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쓰인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성공하다, 형통하다. 찰라흐라는 단어,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39장에서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변형돼서 분사형으로 마차리아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분사형으로 쓰인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요셉의 삶이 단 한 번 형통했다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적이고 형통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요셉의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이 형통했다, 성공적이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승을 했어요. 이전까지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짤 중에 이거 아세요?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뭐 이런 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형통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형통이야? 형통이면 형통다워야지. 지금 요셉의 삶은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건 말장난이죠. 저 상황 대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형통이란 말이 나오나. 요셉은 지금 분통 터져 죽을 것 같은데 형통이라뇨.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형통이 맞나 싶지 않으세요? 급락, 추락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삶이 과연 형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을 상황의 언어로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형통이라고 한다면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형통이라는 언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살았죠. 일이 잘 풀려야 형통이고 건강해야 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딱딱딱 이루어져야지 형통하다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셉의 삶은요, 형통은커녕 불행하기 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창세기 39장은요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은 요셉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형통의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찰나흐 이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2절과 3절과 23절에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3번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전부 요셉의 상황이 최악일 때 이 찰나흐 형통하다 성공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직후에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고 난 후에 찰라흐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단지 좋은 상황만을 표현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소망을 내포하는 언어가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붙여서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이에요. 아까 찰라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39장에서 3번 등장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은 4번 등장합니다. 찰라흐와 붙어서요. 2절, 3절, 21절, 23절.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셨다. 요셉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지만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통일하는구나, 상황이 안 풀려도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정신통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개역 개정 보실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셉은 요셉의 삶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다 손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써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걸 본 게 요셉이에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난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 보아도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3절의 어순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그 잘 풀리는 인생,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반대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아까 그 제가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항상 붙어서 나온다고 했죠? 한 세트로 나온다고 했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렸음을 봤다 합니다. 원인이 뭐예요? 인생 잘 되는 걸 보고 형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요셉이 형통하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삶이 형통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상황이 나빠지면,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도 안 좋고 하나님도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하나님을 동치시키는 경향성이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신다 생각합니다. 희한하죠. 상황이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황을 동치시켜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보디발과 요셉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시켜요. 이렇게 1절과 2절이에요. 1절 말씀 보실래요? 자, 1절 말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창세기 39장 1절에는요 보디발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단서를 주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입니다. 왕과 소통할 수 있는, 왕과 직결되어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그는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바로의 가장 신임을 받는 존재 중 한 명인 경호대장 보디발입니다. 2절 보실래요? 자, 2절 보시면 2절에서 요셉을 소개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써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디발은 권력을 가진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2절에서 요셉은 단 한 가지로 사용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가진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다. 보디발은 이집트의 왕 바로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2절은 요셉은 온 우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대비를 보여줘.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여요. 자, 우리는 당연히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힘도 좀 가져야죠. 돈도 좀 갖고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쁜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잖아요. 당연히 행복은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권력을 가진 이집트 사람 보디발로부터 발생해야 당연할 겁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누린다고 하면 보디발에게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누리고 권력의 어떤 부스러기를 누리고 보디발이 가진 돈의 어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시면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위임했습니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에 있는 일들을 다 위임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보세요.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것에 미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이집트 사람 경호대장 보디발의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복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이라는 게 권력자 보디발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흘러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고 좀 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당신의 눈으로 보기에 당신의 상황과 환경이 형통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당신의 존재와 삶을 형통하게 할 겁니다. 창세기 39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형통이야 하다가 하나님의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곡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릴 수 있는 형통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은 단지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는요 엄마 손을 따라서 3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살이 되기까지 제 인생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깨어짐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깨어짐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들이 저에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혹시 하나님은 제멋대로인 신은 아닌 걸까? 애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의혹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저는요 형통하지 않은 내 삶, 형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최대한 양보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선한 신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누군가는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신은 아닐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몸은 있었지만 제 영혼은 교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일부러 청개구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자 훈련하자고 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자고 하면 안 받는다 했습니다.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한 3고초려를 해야지 그때 못 이기는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상황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3번 거절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포기치 않고 전도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머니든 친구들이든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들어주고 빨리 끝내자, 치워버리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꼬여 있었습니다. 저는 꼬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회심했거든요. 제가 회심한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그건 지나가고요. 제가 20살 때 회심하고 나서 제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3살부터 19살 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못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서가 아니라
망가지고 깨진 내 삶과 내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의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도 서운하게 여겼구나. 내 삶이 이 꼴인 게, 우리 가정이 이 꼴인 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내 형통하지 인생의 원인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살았던 것이 내 과거의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근데 저만 그래요?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그 모든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죠. 감정이 격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믿음 자체를 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부 목회를 많이 했는데,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면 첫 번째, 청년들이 안 나오던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문제를 잘 풀고 싶어서 이제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값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목사님한테 문의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사역도 좀 해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데, 물론 좋아진 때도 있었지만 나도 옆에서 이렇게 그 친구의 그 상황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좀 풀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삐뚤어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잘 풀리지 않을 때 혹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저 지쳤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안 해요. 네.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호련히 떠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 보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 끝에는 하나님과 손절하고 싶어 합니다. 더 힘들면 내 인생과 손절하고 싶고 생명을 마감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손절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시절 제 삶에 형통이 없었던 이유는 단지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지 않고 절망에 고여있던 내 인생 때문에 제 삶은 오히려 형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1, 2,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이 바로 시편 121편을 묵상해서 만든 찬양이죠. 잘 보시면 시편 기자는 눈을 들었대요. 눈을 드니까 뭐가 보였어요? 거대하고 웅장한 산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대하고 웅장한 산을 보는데 시편 저자는 뭘 봤어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바로 코앞에 뭐가 있냐면 수락산이 있습니다. 수락산. 바로 앞에, 코앞에 수락산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둘째가 온유, 시온인데요. 온유, 시온이가 옹곡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옹곡 초등학교를 갈 때 항상 수락산을 보게 돼요. 학교보다 산이 더 크게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죠? 온유야, 너 학교 갈 때 수락산이 있구나 하면서 보면서 가니? 항상 산이 그 자리에 있는데, 수락산을 보면서 이렇게 수락산을 누리면서 가니? 아니지. 학교 갈 때 어떤 생각해? 빨리 가야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30초?
걸리거든요. 뛰어가면은 뭐 10초 컷, 그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아침에 그 등교 시간에 바쁘니까 그 온곡초 뒤에 있는 산을 봐요, 못 봐요? 그 수락산을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온곡초등학교, 내 인생에 바쁘고 분주한 그 인생의 현실을 보느라고 그 뒤에 서 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봐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절망의 땅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안 풀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괜히 땅 차고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그잖아요. 막 담배 피면서 막 땅 차고 막 담배꽁초 차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 행복한 사람은요, 어깨도 딱 펴고요, 땅을 보면서 살지 알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인생 힘들면 계속 이렇게 어깨가 좁아들고 이렇게 자꾸 땅을 보게 돼요. 참 희한해요, 우리 인생이란 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볼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안 풀리는 내 현실을 자꾸 보고 있느라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에도 산같이 우두커니 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쩌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처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처지죠.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손절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두커니 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형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참,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어요. 이야기가 계속 형통을 더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 계속 나오면 좋은데, 자, 형통이라고 하는 소망의 한복판에서 또 다른 유혹이 발생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성경은 요셉의 얼평을 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갑자기 왜 얼평을 할까요?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유혹은 요셉의 외모와 관련 있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이돌 같아요. 근데 몸은 또 좋아요. 그래서 한눈에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이집트의 권력자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그 여성이 요셉을 유혹했대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대요.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보시면요, 주인의 아내는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했대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끈질기게 징하게 유혹했대요. 자,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 유혹 뿌리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자, 이 유혹을 잘 살펴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 구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죠. 갑은 보디발의 아내가 갑이고, 을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권력자의 명령에 거절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그런 유혹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있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요. 방금 이전까지 계속 서술했던 그 내용. 요셉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유혹이었어요. 이 세 가지 본질입니다. 이 유혹의 본질이 권력자로부터 내가 순응하지 않고 유혹에서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세 번째, 내 신앙을 지키면서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유혹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유혹이죠. 굉장히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 장면을 살펴보기 이전에 창세기 제가 38장을 설교 안 했잖아요. 창세기 38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에 어떤 내용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고 유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창세기 37장 읽고 와 창세기 3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기대하다가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안 나고 좀 별로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 이야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19금 이야기? 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약간 이거 성경에서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조금 선 넘는 이야기인데 약간 이런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거죠. 아마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죠.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과 39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8장은요, 창세기 39장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 더 중대한 이유가. 유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를 넣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요셉의 형이죠. 유다에게도 요셉과 같은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38장에 보면은 자, 유다가 홀몸이 됐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잃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나는 솔로가 되었습니다. 시기를 말해주는데요, 양털 깎는 축제가 일어났대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워터밤 뭐 이런 거죠. 남녀가 섞여서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에요. 유다는 친구와 함께 길에 나섰습니다.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왔어요. 유다는 그 지역에 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다가 길을 걷는데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신비롭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신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호감을 느꼈습니다. 유다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인식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사실은 여기도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여자가 단지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말은 그게 시아버지인 줄 알고 자신을 감추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창세기 38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다는 나를 잘 모르는 지역 축제의 장에 와서 모든 어떤 거룩의 감각을 해제하고 지금 유혹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쯤은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솔로니까, 나는 다시 솔로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는, 성경은 유다를 표현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은 이야기가 없어요. 기꺼이 그 유혹에 순종합니다. 굴복해버립니다. 기꺼이 맞이합니다. 유혹에 대해서. 나에게 오시오. 내가 당신을 맡겠어. 자, 들어가자. 왜 그랬을까요?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이 없잖아요. 유혹이 위험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고, 난 이제 혼자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누구도 모를 그 상황에 그는 유혹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민낯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유다는 유혹과 맞닥뜨렸을 때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무너졌습니다. 유다는 유혹 앞에서 너무 안일했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도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나왔고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게도 창세기 39장에 딱 보면 똑같이 요셉도 성적인 유혹이 그에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유다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요셉의 반응을 보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알 수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제가 당신도 갖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세 가지 이유로 거절하죠. 첫 번째,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의 아내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건 단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어떤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 유혹당하기 이 직전에 요셉을 표현한 내용이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두었던 요셉은 유혹의 순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말씀. 네,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성경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나를 유혹하는 대상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요셉은 유혹과 그 보디발의 아내와 부인,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저와 대화를 좀 나눠보시죠.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길 둡니다. 만약 요셉이 그 여자를 말로 이기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는 목적이 있잖아요.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계속 꼭 이렇게 수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말려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똥이 여러분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죠. 여러분, 유혹은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보면요,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대요. 이렇게 가보자,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 약해지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 요셉은 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아마 요셉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너무 막 끈질기게 붙잡고 놔주지 않고 계속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맨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자의 손에 뿌리쳤습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버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이렇게 버티다가 대치하다가 결국엔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강하다고 내가 믿음 좋다고 과신하다가 그 유혹에 싸우다 결국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에 있어요.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겪었던 이 유혹과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겪는 유혹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 유혹의 성질은 동일합니다. 보시죠. 유혹은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날마다 찾아오죠. 일상 속에 찾아오죠. 유혹은 내가 끊어내도 끈질기게 찾아오죠. 유혹은 내 안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건드립니다. 유혹은 또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의 유혹에 약합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아서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성적인 유혹들, 음란물,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마음, 돈에 대한 마음, 인정에 대한 집착, 사람마다 유혹의 포인트가 다르죠. 그죠? 누군가에게 유혹인 것이 누군가에겐 유혹이 아니게 될 수 있어요.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유혹받아.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힘든 유혹이에요. 여러분, 유혹은요, 정확하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파고듭니다. 그 틈새. 딴 데는 굉장히 온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틈새가 있어요, 없어요? 균열이 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균열, 그 틈에 파고듭니다. 유혹은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와,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많잖아요. 뉴스 보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존경했고 잘 따랐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또 유혹에 빠지는 일이 생겨요. 다른 데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에게도 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유혹에 빠지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로 유혹이 들어와서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것도 이루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유혹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진짜 구덩이에 빠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항상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을 건드려요. 그리고 유혹은 반드시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혹의 목표가 있어요. 유혹 자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뭐가 목표일까요? 죄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요. 유혹이라는 비즈니스는 항상 죄라고 하는 수확물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유혹의 접근 방식을 알아야 돼요. 유혹은 처음부터 나를 완전히 파괴할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침실로 가자. 내가 있는 방에서 너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사람은 보호 본능에 의해서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립니다. 근데 유혹은요 훨씬 영리하게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조금씩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뭐 코스트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 고기 막 통으로 팔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고기 큰 거 사서 이렇게 잘라서 포 뜨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포를 뜨는데 우리가 그 큰 고기를 자르려고 하면 막 숭덩숭덩 안 잘리잖아요.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포를 떠야 돼요. 이렇게 얇게 포를 떠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유혹이 바로 그래요.
고기를 포뜨듯이 한 겹 한 겹. 유혹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분해시키고 해체시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냥 한 방울 정도만 받아들여요. 한 방울. 이 한 방울은 괜찮아. 내 안에 어떤 순수의 농도가 있으니까 한 방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다 보면은 농도가 점점 바뀌죠. 기준도 바뀌죠. 그러다 유혹의 깊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너무 과신해서 그래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술 안 취하면 되지. 이성관계 우리 오늘 손만 잡고 자자. 선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자,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의 모먼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순간이 이제 넘어가지 이제 결정적인 한 골을 먹는 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마음 지키다가 이제 이거 하나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과신하는 것이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 코람데오죠. 이 코람데오는 두 가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위로할 때 힘든 인생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이 코람데오가 유혹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멈춰서게 해요. 이 코람데오는 이 두 가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힘겨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 코람데오 정신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멈춰서야지, 이런 번뜩이는 생각을 해요. 그 유혹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안 되지. 결국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서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날 사랑하길 원하시잖아요. 날 사랑한다는 건 날 방치하고 더럽게 이렇게 방치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우린 날 더러운 곳에 방치시키면 안 되죠. 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날 더러운 곳에 방치시키지 않겠어. 여러분, 코람데오는요 우리 안에 감각을 활성화시킵니다. 거룩의 센서를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겪는 유혹은 뭔가요? 그 죄는 무엇인가? 성경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격동의 유혹을 겪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금식하는 상황에서 음식 주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금식 기도. 청년들 한 6, 7명이서 갔습니다. 20대 때. 근데 저는 좀 의지가 있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밥 먹으면서 기도할 거야.
그러더니 감자탕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자탕을 맛있게 먹고 왔는데 감자탕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 야, 무슨 기도가 본질이야. 먹으면서 기도해. 더 집중할 수 있어. 나도 기도 먹으면서 기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감자탕 먹고 싶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가장 마지막에 넘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넘어갈 거 지금 넘어가고 먹고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도가 아니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먹었습니다. 결국 먹고 기도하고 기도가 아니라 그냥 먹자판이 됐다는 결론이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은 뭐 눈에 뵈는 게 있어요. 다 먹고 싶죠. 예수님 금식하고 계신데요. 이런 유혹을 받죠. 이 떡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충분히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가 하나님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해. 너 하나님이라는 거 증명해. 너의 믿음을 증명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너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모든 걸 줄게.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수많은 유혹을 겪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을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군중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로비를 하죠. 우리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꿈꿨던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예수님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진 힘의 나라, 로마를 무너뜨리고 썩어 빠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판이 짜여지는 뉴 지저스, 새로운 세상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도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처음으로 굉장히 격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격동적인 표현이죠. 베드로더러 사탄이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은 교회 떠나실걸요. 마음 상해가지고 저 목사님 미쳤나봐, 나보고 사탄이래 하면서. 베드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보고 사탄이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얘기한 건데, 사랑 못 받아들여 예수님? 예수님 상처 있으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상처 있어가지고 내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거기서 유혹을 느끼셨던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아니야. 잘라내신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직전에 배신했죠. 저였다면요, 나 구원 안 해.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안 할래. 나 이 새끼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올라간다, 승천한다. 전 속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그러셨죠.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유혹 앞에 서셔야 했죠. 유혹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유혹과 시험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유혹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유혹에 매일 시달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피해야만 하는 그 유혹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 유혹의 자리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혹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뜨리는 그 유혹이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영원히 삼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죠. 그 유혹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꾸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그 유혹에 자기를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먼저 통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기를 이겨내신 소망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살죠. 우리 유혹의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유혹을 통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십자가에서 유혹을 이겨내신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